지나온 2023년 우리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서광 가운데에 또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을 마감합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받은 말씀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 모세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들려주는 아주 보석 같은 말입니다. 우리도 올해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고, 모세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찬양과 축복입니다. 자,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첫 절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 무엇입니까? 여수룬. 26절을 시작하는 단어 여수룬. 자, 여수룬, 이 말은 정직하다, 올곧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모해야만 하는 온전한 그 모습, 이것을 여수룬이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복된 이름 여수룬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여수룬, 이 둘 모두 다 그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존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또 이 여수룬, 곧 이스라엘이죠, 이 여수룬은 너무나 복되고 귀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오늘 본문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가 인생의 그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이 진실하고 뜨거운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감격스러운 축복의 메시지, 우리 더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큰 은혜를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26절입니다. 우리 26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수룬이여,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아, 봐라,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마치 어떤 기쁨의 단성처럼 들리기도 하는 이 말은, 나 모세가 지금까지 오래도록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을 해봤는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그 일, 그런 놀라운 것들을 자기의 경배자에게 해줄 수 있는 신은 세상에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없다, 주님 같은 분은 없다, 우리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가사처럼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믿음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여수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드시는 백성, 하나님의 귀한 사람, 여수룬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고백, 바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시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서광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같은 분은 계시지 않는다. 이 고백. 자, 이어서 우리 27절 또 한번 같이 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자,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되신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신들, 그 모든 우상들,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인간이 만든 유한하고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여술은 곧 하나님의 백성, 이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받은 이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27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치 크고 안전한 집이 되어 주셔서 그 안에 있는 너는 사람이 자기의 집에, 그 집 안에 평안하게 있는 것처럼 그 평안을 네가 얻게 된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볼 때에 그 어떤 민족도 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도움의 손길을 누린 민족이 없었던 거죠.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던 겁니다. 아말렉이 그랬습니까? 모압이 그랬습니까? 암몬이 그랬습니까?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그랬습니까?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것처럼 그 돌보심을 받은 민족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는, 그 말씀을 붙들 때에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영과 육의 평안을, 아름다운 쉼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참된 자기의 처소로 삼는 자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백성들, 내가 쉴 곳,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안에서 온전한 위로와 은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금 여수룬이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길이 언제나 평탄했던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 40년의 그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척박한 광야에서 방황하고 힘겨워할 때에, 그때 모세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광야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피난처, 영원히 거할 곳이 되심을 이 모세가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마침내 광야에서의 그 모든 훈련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40년 세월이 다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27절 말씀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저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취하고 거기에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처소가 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거할 곳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바로 이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음을 둘 곳, 그 삶을 둘 곳은 이 세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 복된 땅, 그 가나안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전쟁과 죽음만 가득한 흑암의 땅이 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너의 처소로 삼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 같은 험난한 이 삶 속에서도, 또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가 거할 곳은 언제나 강하시고 영원하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생의 풍파 속을 뚫고 나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의 능력의 팔이 네 아래서 널 보호하며 받치며 네 앞에서 대적을 쫓아 흩으신다. 그 능력의 팔, 누구의 팔이냐? 하나님의 팔이다. 그러니 그 안에서 너의 처소 삼아라. 가나안 땅이 너의 처소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의 한결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술은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길리움을 받고 풍요로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처럼 교회 역시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광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광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길리움을 받고 풍요로움을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섬세한 손길, 그 풍요로움을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 이 손길을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에 느끼게 됩니다. 또 곡식과 새 포도주로 상징되는 그 비옥한 땅, 곡식과 새 포도주, 열매들이 넘쳐나는, 곡식들이 넘쳐나는 그 비옥한 땅에 무엇입니까? 또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물이 부족하다 하는 그 땅에 부족하지 않게 하늘에 이슬이 또 내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하는 그곳 가나안 땅에, 자, 그 다음 무엇이 나옵니까? 야곱의 셈이 나와요. 야곱의 셈.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백성들 가운데 샘물처럼 솟아나는, 넘쳐 흐르는 그 풍성한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셈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에서 물이 막 계속 나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뜻이거든요. 야곱의 셈이 홀로, 그러니까 다른 누구의 방해나 공격도 없이 평안하게 거하도록 보호하신 이 손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모세는 오늘 28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복됩니까?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기름진 땅에 맑은 샘물이 퐁퐁퐁 솟아나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정말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풍경입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면서 오늘 28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런 평안, 이런 풍요, 이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평안과 풍요의 손길로 믿음의 백성을 지키시는 손길이 우리 서광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손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29절입니다. 우리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요 감격에 차서 선포합니다.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연약하디 연약한 백성, 이름도 없던 백성,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그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도 히브리어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 민족. 이 히브리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옛날에 고대에 이 근동에 핫비르, 하비르라고 불리던 최하층민들이 있었다 그래요. 에이 저 핫비르들, 하비르들. 인도에 가면은 카스트 제도 때문에 계급이 나눠지잖아요. 가장 하층민 중에서도 하층민,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고대 하층민들이라고도 여겨지는 이 히브리 민족이 만유의 창조주요 통치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근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인데 우린 인과론 얘기하잖아요. 잘했으면 칭찬받고 못했으면 벌을 받고, 이게 모든 것의 법칙인데, 아니 이런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자손 곧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신다. 왜? 도대체 왜? 이유가 설명이 안 됩니다. 크고 강한 대적들, 그 엄청난 문제들이 무릎 꿇고 해결돼 가니까 이 기적의 사건들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저 이 모든 것들은 신비한 은혜입니다 라고 밖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 상식 밖에 있습니다. 넘어섰습니다. 이건 그저 신비한 은혜일 뿐이, 그냥 주어지는 은혜라고 밖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결론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29절의 첫 번째 문장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복받은 사람이로다. 복 있는 사람이로다. 복이 넘치는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이들을 육신으로 보면, 이 육안으로 보면 오랜 세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죠. 벽돌 굽고 집 줍고 허드렛 일을 하고, 또 그러다 광야 40년의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을 크게 열어서 보면 이 이스라엘은 결국 참으로 행복하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 그 어떤 신과 우상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호칭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영광, 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깨닫게 하시는 언약의 복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세상 그 어떤 족속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과 풍요의 선물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참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자신과 함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침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앞에 둔 나이 많은 이 모세. 이제 모세가 이 축복의 말을 마치고 나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뒤에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걸 봅니다. 이 모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여술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행복자는 없구나.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앞서 신명기 33장 1절부터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베푸는 축복을 쭉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의 결론의 내용으로 앞서 베풀었던 모든 축복의 메시지를 농축해서 이스라엘이 모든 것에 있어서 복되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가 볼 때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저들은 너무나 복돼서 그 누구도 견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군왕들이 자기 지위를, 명예를, 권력을 자랑한다 해도 그것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겁니다. 의리의리한 궁궐에 산다 해도, 차고 넘치는 재물이 있다 해도, 권력이 있다 해도 다 썩어 없어질 것.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신다,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 여수룬이여,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2023년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맞이할 소망의 2024년을 기다리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누굽니까? 돈입니까? 세상, 명예, 권력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기에 세우시고 이곳에 평안할 때도, 또 때로는 힘겨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여기까지 지키신 우리 서광은 진실로 복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저 많고 많은 소리와 생각이 아닌 만유의 가운데에 견줄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을 더 믿으면서 예배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했듯이 세상이 우리를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광교회 같은 행복한 교회가 없더라. 서광교회 사람들 참 행복해 보이더라. 예, 그 소리 한번 듣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 하나님을 더욱 뜨거운 믿음으로 예배하고 세상에
수많은 잡동사니 중에 하나 같은 신이 아니라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 된 우리를 참된 행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참된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